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2026년 새해에 뉴저지 명성교회 표가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2026년에는 네, 확실히 하십시다. 확실하게. 새해 2026년에는 반드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첫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품고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잘 박았다가 정말 52주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약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또 전쟁이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또 한 번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 싸우자 그런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은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 싸우자 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 싸웠는데 이번에는 그 작전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 싸웠으나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3만 명이 죽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가봇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이 있은 후에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약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것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상을 다 깨워버리고 우상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여기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이렇게 모인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목적인 것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이 무엇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블레셋 사람이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먼저 쳐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블레셋 사람이 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두 번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의 패배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잠잠해졌는데, 이젠 좀 평안해졌는데, 이젠 좀 살만해졌는데 또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이 전쟁이 또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를 통하여, 영어로 보니까 Great Thunder 이렇게 돼 있어요. 천둥이죠. 우리가 천둥 소리 들을 때 빵빵빵빵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두렵죠. 그 빵빵빵 하는 소리에 자동차 알람도 막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막 그냥 짖어대고 난리. 특별히 밤에 그냥 그 빠방빵빵 소리를 들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Great Thunder, 얼마나 이 소리가 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정말 그 소리에, 천둥 소리에 그들이 혼비백산이 되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돌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돌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에벤에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에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을 에벤에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에벤에셀, 그러면 그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사실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치가 떨릴 정도로 거기서 처참하게 패했기 때문에 에벤에셀, 어이구 싫은, 가기도 싫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단어로, 자랑스러운 단어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3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첫 번째, 오늘 읽어드린 13절 말씀에 보니까 굴복하여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굴복하여 무슨 뜻입니까? 정복했다는 뜻이요, 승리했다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굴복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전쟁은 100%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세상에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다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열심히 운동만 하면 무조건 다 건강해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소식하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데 암이 걸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말 나는 아주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먹고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엉뚱한 그런 병이 걸릴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애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도 참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닭 앞 가슴만 먹고 그 다음에 채소도 먹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암 3기, 거짓 이제 살 수 없다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수술 크게 2번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23살인가 24살에 떠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채소 먹고 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병이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열심히만 일하면 다 부자가 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나, 좋은 것만 다 먹으나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자고, 그런데 앞에서는 뭐 대단하게 막 남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다 미친 장사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들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지막은 우리의 삶이 뭐로 끝나느냐? 빵으로 끝나는 겁니다. 빵. 제로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으로. 우리가 100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곱하기 제로하면 제로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1000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곱하기 제로하면 제로로 끝나는데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요, 그 하나가 10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나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면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몇 광주리가 남는가요?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머리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 열심히 살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부자 되고 그것만 가지고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최종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마지막은 다 제로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2026년에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손주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저들의 삶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늘 해만 팍 내리쬐는 그런 좋은 날만 있습니까? 눈 몰아치고요, 바람 불고요, 폭포수가 내리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2026년을 정말 우리가 굴복시키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두 번째 14절 말씀해 보니까 회복되니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회복되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요, 그 패배한 나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땅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우리가 36년을 당했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 사람을 잃어버리죠. 인재들을 잃어버리고요, 세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고통뿐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렇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거거든요.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것은 분명 우리 육신의 치료,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60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2026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복을 기도했던 것처럼 2026년도에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재정적인 문제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무슨 건강, 재정,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번 전쟁을 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했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끼리 서로 모였을 때는 문들을 빗장으로 꽁꽁 잠고 창문들을 잠고 그 다음에 두려워 떨며 그렇게 숨을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늘 불안한데, 얼굴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있고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화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2026년도에는 사라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게 하시니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더불어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웃게 해 주셔야죠.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이제 끝났어 보니까 이런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내가 볼 때는 당신 끝났네 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지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정말 2026년대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사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셨고요, 블레셋 사람을 굴복시켜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51주가 남았는데, 하나님 51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험을 했던 이 귀한 경험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그 마음의 평강,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오늘 2020년의 표가 되어서 정말 202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귀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